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그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했고, 그다음에 레위기를 이제 그보다 먼저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서 이제 민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계획은 내년까지 신명기를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제가 그 나이도 들어가고 보니까 하여튼 그 신명기까지 다 끝내는 거가 일단 하여튼 저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민수기를 제가 보려고 하는데, 이 민수기라는 책은 한자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백성의 숫자를 센 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Book of Numbers라는 숫자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히브리어 이름,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베는 장소를 나타내고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히브리어는 책 이름을 각 책에 처음 나오는 단어로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를 베레시트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하죠. 그런데 이제 모세 오경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서 그 혼인 언약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이제 약혼할 때 이제 그 혼인 언약서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 케투바라고 하는데, 그 혼인 언약서를 볼 때 민수기는 그 중에서 네 번째 책이 되거든요. 이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면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러니까 신부의 집안과 그 신부가 신랑과 어떻게 만났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부가 되고, 레위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레위인은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기술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민수기 1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그래서 이제 계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성막을 짓는데 그해 1년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해 말 새해가 되면서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가 1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그리고 나서 성막을 다 성별하고 제사장을 성별하고 하는 그
그 절차가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째 해 첫 1개월이 레위기의 기록이고 민수기는 그 다음부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쯤에서부터 광야 마지막 40년째까지 그때까지의 기록이 이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이 민수기에는 인구를 계수한 거가 앞에와 뒤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시내산 앞에서 계수한 거와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모압 평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계수하게 되는데 그때 계수한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지파는 굉장히 많이 늘고 어떤 지파는 굉장히 많이 줄고 이제 굉장히 우여곡절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는 숫자에는 레위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별도로 계산하고 레위인을 세는 방법도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0세 이상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지만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인 사람들을 다 계수합니다. 레위인은 한 달만 지나도 이미 다른 종류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장으로 가면 이제 이동할 때, 행진할 때 어떤 식으로 진을 편성해서 행진을 하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가운데 성막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 다음에 여기 레아라고 써있는 건 레아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무라리 레위 족속 중에서 북쪽에 무라리 족속 남쪽에 고핫 족속 그 다음에 서쪽에 게르손 족속 이 세 레위인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을 이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걸 가만 보면 이 같은 동복 형제들이 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벤, 시몬, 갓 이렇게 해서 레아 이제 레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라헬에서 난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그걸 중심으로 배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레위인들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의 자손이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죠.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가 이제 셋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손자인데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학렬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학렬이 하나 올라갔어요. 점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난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두 지파가 다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13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그 지수에 그 지파 개수에 들지 말게 그렇게 해놓은 바람에 다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대로 12지파가 아니라 이 모세 이후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의 대표로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아주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여기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제 이렇게 그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이 이 동복의 그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복수로 이제 결혼하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 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한 대를 다 받고서 이제 아파갖고 다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야곱에게 아주 큰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주 놀래가지고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 예배드리고 이제 세겜을 떠나죠. 이 사건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몰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아마 모르고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도다 이렇게 딱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 특별한 직무로 이렇게 맡기시면서 레위인들에게 유업을 따로 주지 않고 각 지파 사이에 다 흩어놓으셨죠. 그리고 시므온은 자기네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에 일부러 할양받아서 그 남방 지방에 이제 유다 땅의 남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서 자기의 것이다라고 구분하셨냐면 이제 에돔에서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구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면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들을 다 치실 때 이스라엘의 것들도 다 그렇게 치셔야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양의 피로 문석주에 바르게 해서 죽이지 않는 대신 공평하게 어떻게 처사를 하셨냐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삼아서 레위인을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서 한 달 이상 된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숫자를 딱 셌더니 신에서 나타나서 셌습니다. 셌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숫자가 258명인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대1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레위인의 남자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매칭이 안 돼서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258명이 더 많으니까 그 258명으로 하여금 한 명당 얼마씩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돈을 내는 거예요. 5세겔씩 속전을 냈어요. 그래서 그 속전을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그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속전을 냈던 내용이 이제 민수기 3장 4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을 카운트할 때 사역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카운트할 때는 30세 이상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모집할 때 20세 이상으로 하는데 이 레위인들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격이 엄격한 거죠. 그리고 50세까지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핫 족속의 자손이 그 자손 중에 그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 아론은 같은 고핫 족속에서 나온 아들이고
그 다른 고핫의 자손들은 이 게르손이나 무라르와 같이 다른 사역들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할당을 받았죠. 이 고핫의 자손 중에서 고라 자손이 나오죠. 고라 자손은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고라 자손의 노래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 노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래가 전문인 사람들이었죠. 이게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고 그 중에서 그 아론의 아들들은 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이 있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는 그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불로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태워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은 그렇게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엘르아살에게서 나온 제사장이 사독입니다. 그 사독은 솔로몬 이후에 제사장권을 독점한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보면 사두개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두개라는 말이 사독에서 나온 겁니다. 사독.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다말은 그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여러 그 제사장이 계속 나왔는데 이 다윗 때까지 그래서 제사장 노릇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암논이 그 자기 스스로 그 왕이 되고자 할 때 그 편에 섰다가 이제 완전히 그 제사장 직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독이 계속해서 이제 그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그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이제 임무로 맡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그래서 그 여러 다른 지파들이 나눠 가진 땅 중에서 그 성읍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그 성읍 주변의 부속 토지를 이제 레위인들이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그 어떻게 그 성읍들을 받게 되었는지 나오죠. 그래서 고핫 자손 중에서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서 13성읍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서 10성읍을 받았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서 13성읍 또 무라리 자손들은 르벤, 갓, 스불론 지파 땅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성읍을 이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면서 본격적인 농업은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아마 텃밭 수준의 기본적인 토지는 있지만 그것으로 그 생업을 유지할 정도는 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그 아직 그 장막이 있던 시절 그리고 이동해야 했던 그 광야에서 이들이 각각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은 성막을 이동할 때 그 성막 안에는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동하고자 하면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그 언약궤라든지 그 떡상, 뭐 향단 이런 것을 그 덮어 씌우는 그 보자기로 다 씌우고 나면 그러면 이제 고핫 자손들이 그것들을 이제 그 채를 꿰서 그 어깨에 멜 수 있는 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나 뭐 떡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다 이 채가 있어서 그 채를 끼고서 그 다음에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그래도 어떤 이 거룩함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다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르손 자손은 휘장, 성소 휘장들, 휘장들과 덮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휘장, 회막, 덮개, 그 다음에 수달 가죽. 그 회막 맨 위에 이제 그 수달 가죽을 덮어서 그 수달 가죽은 그 방수가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수달 가죽을 덮는데 그렇게 이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 휘장 뭐 그리고 바깥들에 있는 휘장들, 각종 휘장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고, 므라리 자손은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휘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그 나무 널판들을 쭉 끼워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나무 널판들을 연결하기 위한 긴 막대들, 띠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기둥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것이 그 므라리 자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맡아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옮겨 다닐 때, 40년 동안 42군데인가를 옮겨 다니는데, 그 옮겨 다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맡아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성막을 그 실로라는 곳에 두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이 운반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런 임무에서 아마 해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해서 11조도 잘 내고 이랬던 시절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혈통으로 계속해서 그 직분을 유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제 혈통으로 그 직분을 이어받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래 계속되다가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이 된 것이 다윗 시대에 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자기 성 다윗 성으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죠.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이제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성막은 어디 갔는지 이제 그 사이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 기간이 법궤가 실로에서 떠난 지 120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없으니까 이 성막이 있는 게 이제 잊혀져 가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랫동안 성막을 잊고 살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실로에 있었다는 걸 이제 아는,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나중에 그것들이 다 기본에 또 가 있고 이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대였었는데,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에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아마 그런 열망이 더 강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 성에 갖다 놓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법궤 앞에서 찬양하는 팀을 만들고, 그래서 레위인을 다시 동원해서 이제 조직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대상 23장 3절에 보면 다윗 때 다윗 말년입니다. 말년에 이제 레위인들을 계수해 보니까 총 38,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 24,000명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중에 6,000명은 관원이나 재판관이 되고, 그 다음에 4,000명은 문지기,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4,000명은 찬양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그 23장 28, 그러니까 역대상 23장 28절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제 옮겨 다니지 않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게 됐죠.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상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제 레위인들이 할 일을 성전 건축과 함께 새로 규정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성막을 옮겨 다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제도적인 일을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성전을 크게 짓고 나니까 거기서 소용되는 여러 가지 진설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들 또 제사를 지시하신 대로 규례에 맞게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보좌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좌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시편에 보면 뭐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그 다윗이 이 사람들을 조직화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24 이 찬양하는 자들을 24반열로 나누고 그리고 각 반열에서 이제 12명씩 그래서 전부 288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에 12명씩 전문적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교대로 계속해서 찬양해서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찬양이 예배에 아주 본격적으로 중요한 일부분이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자, 이들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찬양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견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지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 중에 예언을 많이 한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자,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시편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노래하는 방식에 대한 그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알려지지 않아서 오늘날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편 77편 1절 같은 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이틀이 아삽의 시. 아삽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 여두둔의 법칙. 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하면서 그걸 다 조직화해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음을 어떻게 잡는지 아마 음 높이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전달이 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식으로 그 시들을 이렇게 다 잘 조직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런 노래를 어떤 가락을 써서 노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때는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가장 이상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점차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점점 그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쇠퇴하고 아마 레위인들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이제 건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심적인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느헤미야 때에는 그 레위인들에게 실조를 꼭 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되다가 또 흐지부지 돼서 느헤미야가 12년 후에 다시 와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서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다 도망가서 자기 땅에 가서 이제 농사짓고 사는 것을 보고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또 다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우여곡절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교회가 레위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은 비교적 자기 그 조상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지파인지 거의 모른다 그래요. 그냥 통칭해서 유대인들이지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전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통칭해서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좀 여러 다른 지파들이 있었을 텐데 거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은 아직 되게 제사장은 아주 잘 자기 조상들이 제사장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직분이고 또 레위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에 모세가 내려가서 이제 화를 내면서 야단치고 나서 하나님 편에 서자 나오라 그럴 때 이제 레위인들이 나서잖아요. 레위인들이 나서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소금 언약이죠. 그 언약이 아마도 그 레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돼서 오늘날까지 이 레위 지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2012년인가요? 2012년인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델에 있는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의 남편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아내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은퇴한 교장 선생님인데 자기 집에 이제 이 거룩한 책만 모아놓는 이 책꽂이가 이쪽 벽에 한 반 정도 조금 더 될까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토라 이런 무슨 각종 탈무드 이런 성경을 해석한 책들이 그냥 잔뜩 꼽혀 있고 세속책은 또 다 책꽂이가 따로 저쪽에 있는데 그런 집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이 토라에 대해서 이제 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인상적인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레위 지파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것이라고 보고 랍비들 중에서도 아마 레위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동할 때 중간에 그 성막이 있고 그 주위를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레위인은 직접 성소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나 레위인은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직접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사명인데, 여기 이제 민수기 1장 49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와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줄이 치며 그리스도의 자손은 약간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없군요. 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부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수준에 있어서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레위인은 그 중간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이 뭐 노하기를 좋아하셔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그 거룩함에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그 중간에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냥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건 굉장히 탁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 해도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혈통으로만 내려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왕급의 대접을 받는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제사장들도 다 레위 족속의 일부인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아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이제 그 진노와 그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맡았던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해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일들,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다 같이 다 더러워지고 부패해지면
막아설 사람이 없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그냥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에스겔 22장 30절에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켰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안에 머물고 그것이 서서히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그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온 땅에 임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를 보면 문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자살합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자, 유럽은 이미 거의 자살이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정말 뭐 살아는 있으나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오랫동안 믿어온 집안에서 아직도 택함 받은 자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가 전체로는 이제 망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미국이 이제 바이든이 되고 나서 자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아젠다 이게 오바마의 아젠다인데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종족이요. 이 문명이 특히나 미국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백인들의 문명은 잘못된 거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쪽으로 아주 급속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유럽이 했던 걸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계속 망가뜨리는 일만 하고 있어요. 자살하는 것도 자살. 미국은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첫날 한 일 중에 그 파이프라인 공사하는 거 스톱시켰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완전히 다 이제 인부들 다 출사 완전히 끝났더라고요. 자, 그러다 이제 교육의 휘발유 값을 엄청 올려놓고 무슨 기후 변화 이제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에너지 코스트를 확 올려버렸어요. 이제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다 없애가지고 에너지 코스트 다 이제 올리려고 뭐 기를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문명이 다 자살하는 쪽으로 가는지 다 스스로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 지도자들이. 어떤 나아지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다 망가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마지막 희망은 이런 레위인들입니다. 막아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다 멸망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건 유일하게 정치가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막아서는 것, 그거 이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아무리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막 분노하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 막아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막았던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아서는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런 이제 백성들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